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어제 본문이던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바른 행실을 가르친 후에 교회 감독자와 그리고 집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성격과 위대한 경건의 비밀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쳐집니다. 오늘 본문 4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5절 말씀에 교회의 메시지를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 후일이 나옵니다. 후일. 이 후일은 무엇이냐면 포괄적으로 종말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적용되어지는 이 마지막 날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배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영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시대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단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대표적으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외에 이단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많은 미혹하는 이 세력,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흔들어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 같은 자는 어떤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예나 가축이 내 소유인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증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아주 뜨겁게 쇠를 달구어서 그 불도장으로 몸에 찍어 흉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는 너무나 아프지만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그 흉터 자국이 마치 굳은 살이 박힌 듯이 아무런 감각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화인의 뜻이 나오죠. 감각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죄 짓는 것에 그렇게 아무런 정죄감 없고 아무런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거칠애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구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애굽의 바로를 완악한 마음 그대로 두신 것처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은 극단주의자들 중에서도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주의는 두 가지로 나뉘죠. 첫째는 영은 거룩하고 선하게 여기지만 육체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으로만 여기고 육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종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극단주의적인 삶입니다. 금욕주의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을 폐한다,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행위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받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진리의 복음으로 고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곧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여기신다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다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참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인정하신 이 피조물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또 기도로 감사함으로 이 피조물들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6절에서 16절까지는 선한 일꾼, 그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꾼을 만드는 것은 선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이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를 말하고 있죠. 7절입니다.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연습하라라는 것은요, 선수가 한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연습하듯이 경기하듯이 헛된 가르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육체적인 연단은 약간의 유익, 즉 이 세상의 잠시 동안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믿음의 삶인데, 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삶이나 죽은 이후의 삶에도 더 큰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와 미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이 경건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의 생활을 힘써 경건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수고하여 전력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라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현재 사는 이 금생과 그리고 이후의 내생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치열하게 이 면류관을 위해서, 즉 메달을 위해서 싸우듯이 수고하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을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치게 하고, 자,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연소함에는 단지 어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당시 지도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장로님들이시죠. 이 장로들의 나이가 디모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는 것으로 여기 나타납니다. 당시 젊은 사역자는 좀 무시당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무시당함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언행일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수고로 덕을 쌓고 그리고 용서하고 순결함으로 오직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자들, 즉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인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포함되어진 이 믿음의 본이 되어지길 바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모두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말씀 사역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죠.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말씀 사역에 전념하라 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해서 권하고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은 너에게 주신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게을리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쉬지 말고 계속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꼭 우리 목사들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성숙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전심전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본이 되어지는 일,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설교 사역,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심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푹 담그고 몰두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진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헌신은 곧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자신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이 일을 계속 사람들 곁에서 하기를 가르치며 사장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이것으로 서로 깨우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연단하고 마치 운동선수처럼 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경기하는 것처럼 연습하며 경기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연습을 지속하십시오. 복음 진리를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전심전력하여 경건의 연습을 하는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또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전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가 하나님 서로 덕이 되어지고 또 서로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